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목자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인성이라는 그 곳에 주님께서 지나갈 때에 어떤 과부지요. 이미 남편은 잃었고 아들 하나뿐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이제 죽어서 참으로 그 가정이 불행이 가득 넘치고 참으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가정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행하고 실패하고 참으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 많은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가 가득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 지금도 바다와 이 공중에는 많은 새들과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도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 멸종된 것 같지만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특히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명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인구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고 또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지금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도 충만하게 차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전 인류를 싹 멸종시키고 8명뿐이 없었는데 그 8명이 다시 또 세상을 꽉 차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복 주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어디 가봤자 너는 별수 하나 잡혀. 이 소리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죠. 부처가 무슨 둘째 손바닥 안에 있겠어요? 있으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지.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후가 잘못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과 양이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때가 다 감으로 인해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지금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르고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달하려고 좀 그러죠. 요즘 AI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가고 있어서
잘못된 그런 복음이, 잘못된 그런 지식이 세상을 난무하게 되고, 또 결국 가서는 그런 AI하고 이제 인간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인간이 이제 어떻게 충돌을 일으킬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문명이 꽃을 피는 그런 때죠. 문명이 꽃을 피면 꽃을 필수록 영적인 것은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세상은 마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참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 있어야 그 학문으로 인정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려고 해도 학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없다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평생 살아요. 한평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그 한평생이 100년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한평생이 30년뿐이 안 되고, 어떤 사람 한평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는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유아도 있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평생이에요. 귀신을 쫓아보면 그 사람은 한평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평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뭐가 행복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던한 찾고도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물을 신격화해서 재물이 신이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돌아오죠. 지금이 그런 때죠. 그래서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복권 당첨해서 몇 억씩 수십억씩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도로 망조 들려서 나가는 데가 90%라고 그래요. 그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물에 속고 마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돈 가지고 죽는 자가 누가 있어요? 자기 3평 땅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중에서 불청객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1살짜리도 죽고 청년도 죽고 또 늙은이도 죽고 다 죽어요.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지고 소모되고 말아버리죠.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안 죽으려고 무던한 애를 씁니다. 아직 죽어본지를 안 했는데 무서워해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막연히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있어요. 설마 아무리 병이 깊이 들어서 이제 의사가 당신 오늘 저기 못 내깁니다 해도 본인들은요 안 죽는 줄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죠.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니 방금 5시간 후에 죽을 사람도 지금도 멀쩡해요. 나하고 대화를 하고 유언하라기도 안 하고 열쇠도
카드도 또 카드 비밀번호도 딸한테 다 요원하고 죽으라 해도 눈만 두드리고 끄떡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5시간 후에 그냥 바로 임종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러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죽음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육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문제죠. 자폐증 환자가 있어요. 자폐증. 참으로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아직 성장이 지능이 초등학교 1학년 그 이하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 부모가 참으로 저것 때문에 어떻게 죽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처가동네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자폐증으로 태어난 머시맨인데 지금 30살이가 넘었나. 그런데도 엄마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어떻게 죽지? 보통 그러거든요. 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청년은 큰아들이에요. 근데 영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권사고 아니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저 용문산인가 어디 가가지고서 영을 잘못 받아가지고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평생을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도 많고 그렇거든요. 딸들하고 동생들 다 잘되고 아주 똑똑하고 그래요. 그거 하나만 그래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가봤는데 어머니도 어느 정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던데 보니까 놓고 돌아가셨더라고. 저거 어떻게 놓고 돌아가셨지? 아니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저걸 놓고 어떻게 돌아가셨지? 차라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정상적인 애는 그래도 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죄가 크고 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놓고 마음 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큰 것이 그렇게 정신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 부모가. 참으로 그런데 그들이 죽거든요.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는 그 순간 내가 죽는다는 문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 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는 그 상태만 딱 도래가 되면 이제 그때는 세상에 있는 육체적이 있었던 모든 건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영혼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 후회하고 막 안 죽으려고 막 이제 끝날 때쯤 막 울고 울부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환희가 넘치고 다 놓아버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아마 그것이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의 환희 같아요. 성령이 충만 나타난 같이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임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데 그러나 마감한 그 이후의 삶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참으로 육체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 이후의 삶이 있다 해도 안 믿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삶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도로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행한 우리 존재들에게 그 영육 간의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제도 우리 손녀딸들이 왔는데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컸으면. 언니하고 나하고 2살 터울인데 언니는 저 세뱃돈을 얼마 주고 중학생 됐으니까 초등학생이 돈 얼마 주고 2살뿐이 안 됐는데 왜 차이나게 주느냐고 막 그러면서 또 빨리 컸으면 좋겠지.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커서 중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빨리 크기를 소망합니다. 빨리빨리 막 그래요. 그러나 늙은이들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제 초조합니다. 상당히 초조해요. 지는 해가 있고 뜨는 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평선에 해가 떠 있는데 똑같이 반통알이 가 있어요. 뜨는 해는 지평선에 해가 지금 또 올라오지만 지금 반토막이고, 나이 먹은 늙은이들은 똑같이 해는 떠 있는데 서산에 지금 반토막 남아서 지는 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내가 사후에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막 갑자기 문제가 되면 막 중앙장 할 것 같아서 저 에덴 낙원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해놨어요. 해서 이제 거기 가면 수목장이 수목장 가면은 다 수목에 넣어서 수목장으로 잘해서 호텔도 있고 거기 다 돼 있어서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고인의 사진 같은 그런 것만 딱 컴퓨터 찍으면은 탁 다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목사 등록을 해놔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니들 오향장 하지 말고 거기다 넣으라고 수목장하고, 그리고 니들끼리 집에서 가서 만날 것도 없이 나 보고 싶고 명절 때 되면 거기 가서 호텔에 가서 니들 각자 집에 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서 먹고 또 놀고 쉬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큰 놈도 작은 놈도 아무 소리 않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책을 내가 나눠줬잖아요. 어제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그 성경을 보는 눈하고 성경 조감들을 딱 주면서, 걔들에게는 내가 이제 오늘 좀 시간도 많이 가도 되겠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흥부지 마시고 우리 한다고 흥부지 마시고 내가 애들한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해당되는 액자를 통나무로 이렇게 써서 내가 다 줬어요. 각 집에다가 줘서 지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실에 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구를 하나씩 다 줘서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것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조감도라고 하는 이 책하고 또 성경의 눈이라는 이 책을 보는 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들 이거 유품 삼아서 너희들 여기에 따른 상태로 신앙생활 잘하고 육체가 잘 됐다고 분수 떨지 말고 영혼을 도모하고 어린 영혼들에게도 네 자손들에게도 믿음을 계속적으로 상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제도 줬더니 큰 놈은 그 봤더니 바로 지 가방 속에다 아무 때도 들리지 안 하고 집 가방 속에다가 작은 목소리 다 갖다 넣어놓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거 니들 잘 보고 신앙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유품이다라고 하면서 줬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설명을 하면서 나눠줬지만 그런 걔들한테는 못 줬어. 내가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너희들한테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나이 먹은 늙은이들은 남은 발자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밀려나게 되고 남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자꾸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죽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 때나 부르면 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살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지만 소용없어요. 육체는 하나 낡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보니까 노인의 영광은, 너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랬어요.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을 요즘은 괄시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과거에는 나이 먹은 분들이 참으로 존대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깡패 새끼들이라도 노인 양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를 버리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입에다 물어버렸어요. 그냥 뜨끈뜨끈한 담배, 그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입에다 그냥 물어 집어넣어 버렸어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막 연기가 나오면 팍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노인 지나가도 불 좀 달라고 그러고 아주 노인을 괄시하고 학대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인을 괄시하고 그래, 노인을 무시합니다. 지금은 그 노인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참으로 노인들이 존경해주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생겼고 오늘날도 있어졌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당신들이 이제 없어지면 좋겠다고 망나니 같이 노인들 전철 그런 것도 그거 다 돈 내라가고, 돈 안 내도 많이 다니지도 못해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거든. 그런데 피 얻으려고 그 푼수 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 어려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은 만큼 힘들고 고단해요. 그래서 백발을 존중하라는 것은 그들을 막 유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수없이 넘기면서 그 고생했다. 오늘까지 사는 것이 참으로 고생해서 오늘 이런 민족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있었던 것이, 과거에 적어도 7, 80년, 6, 7년 그 이전 세대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너 네 몸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느냐 하니까 50%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 생기는군요. 노인들이 예비군 훈련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320만이가 된다는데, 그 1%만 해도 뭐 7만 명이 얼마 되는데, 4만 명, 7만 명이라도만 1% 해도, 그래서 그들이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러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이제 피르시에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사실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보면 안타깝죠. 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고 할 일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 늙어서 언젠가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복받고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복받으러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참으로 괜찮은 그런 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그런 나라인데, 이제 이것이 잘못 내려가서 참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늙은이들을 괄시하는 그런 때에서부터 탈피해서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의 부모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사건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하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 그 문물을, 그 모든 문화를 탐닉하고 40세까지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대단한 권세자죠. 왕 다음이니까 얼마나 권세자입니까?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 될 사람이니까 그런 왕자인데, 그 왕자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서 나는 내가 왕자지만, 누가 알려줬어? 엄마가 알려줬어. 엄마 요게벳이 알려줘서 나는 그런 히브리 민족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자지만 내가 히브리족 민족이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한번 내가 구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가 딱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종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세로 히브리 종 하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그가 쫓기는 받기 시작해서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간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누가 우리를 대신시켜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세를 줄 수가 있지, 세상 것들하고는 관계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히브리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의 목숨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 건져내려고 하다가 그가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40년을 헛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능력과 문화와 권세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분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대단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그거 못하면은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너를 인도했거늘 너 그거 하나 못하냐고.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서 지금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한다고 당당한 그 말 한마디 딱 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확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거 하나 할 만한 그런 자부심이 없다고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참으로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가? 복 주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복 주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될 때 그가
복 받을 수 있는 자고 그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예수를 영접 다 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예수 영접이 안 됐다면 지금 예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예수라는 그 단어가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어린 아기가 아프면 울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나도 그 어지럼병이가 있어가지고 정신을 놓고 막 그랬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가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 안 돼요. 찬양 될 것 같아도 찬양도 안 됩니다. 이게 육체거든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 예수를 찾으라고. 예수요. 그때 나도 계속 기도도 안 되니까 예수님만 찾았어요. 예수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금방 지금 1분 후에 운명할 그런 자라 하더라도 주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지옥은 안 가는데 이 한마디만 해도 저 지긋지긋한 무적행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이 이 악한지 1분 후에 죽게 되었어도 예수를 안 찾아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요. 누구라도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생사가 다 있고 아버지도 엄마도 자녀도 누구도 나를 도와줬을 때 아무 적이 없을 때 그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니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이제 죽어도 1, 2분 있으면 죽는데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이야 고사하고 일단은 거기를 안 가야잖아요. 지옥을 안 가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찾고 또 찾아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누구도 내 옆에 없어서 옆에 있다가 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해서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 딱 들어서야 되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들려지지를 않고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가 이제 남편도 두 번째 지금 환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두 번째 환난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실 때 호되아무리가 동행하더니 가기 오실 때 죽은 죄를 메우는데 그의 어미는 독자요,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많은 성의 사람도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가 이미 남편을 잃었을 때에 불행이 한번 닥쳤고 그 불행 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 오늘 죽은 거예요. 그러니 뭐 진퇴양난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도달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살려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별일을 다 만나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라는 이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배를 타는데
육체가 어디에 좀 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떠 있어요. 이건 바다와 똑같습니다. 이 바다라는 물결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에 항상 노출돼 있어서 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에 배와 똑같은 그런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나타나는 그런 그런 배와 같은 육체에 실려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항상 행복과 불행이 항상 밀쳐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육체의 삶을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나 영혼의 삶은 달라요. 영혼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내 인격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주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불행에 현재 직면해 있고 또 불행을 당할 만한 그런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닥을 때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니 그분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다 내놓고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망과 절망과 패배와 실패와 이 좌절을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듯이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살 수 있어요. 땀 흘리지 않으면 육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난리칩니까? 육체가 살려고 공부도 하고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은 인생의 육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육체는 육체가 살아가듯이 영혼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똑똑이요. 이게 똑똑이. 내가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육체는 똑똑한 것 같고 아주 지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또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 똑똑한 것 같고 참 잘 괜찮다 싶은데 그런데 그건 육체만 그렇더라고. 영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그보다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혼은 맹탕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실망이 너무 크다고. 육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면 영혼도 같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전혀 맹탕이고 지혜롭지 못한 걸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똑똑한 것 같은데 영혼은 전혀 아니더라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고 몸부림치고 육체가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아니더라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내가 보면 알아요. 똑같이 영혼도 육체보다 더 몸부림치고 주님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육체의 지혜만큼 영혼의 지혜가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목자장 되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망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복음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우리 오늘이 설날 그 다음 날인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가 무슨 복을 줍니까? 자기 것도 하나 해결 못해서 귀신 돼가지고 지금도 그 속에 들어와서 엉얼쩡거리고 있는데 그가 무슨 복을 줘요? 우리 복 주는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복 받는 자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우리 병들 때마다 계속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해줘요. 뭐 줄 것도 없고 기도를 해요. 어제 우리 온 애들도 하고 두 사람만 못 해줬는데 남녀는 기도를 쭉 해줍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